시간 그 유혹에서 탈출하라,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방법, 유혹에서 탈출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줍시다. 유혹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을 만나면 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죠.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지금 제가 태어나서 철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다이어트만 이렇게 한 사람인데, 제가 왜 이런 상태냐, 이 요요가 무섭거든요. 그래서 요요를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소개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면 다이어트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죄에 넘어지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왕의 백성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마귀로부터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귀와부터, 세상으로부터 그 유혹 가운데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왕이 오셨다고 선언하는 복음입니다. 왕이 오심으로 왕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유혹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 왕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것을 탈출하는, 그것을 이겨내는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왕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방식에 대해서 노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방식에서 노라고 선언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방식에 대해서 예스라고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생존의 유혹에서 우리가 탈출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어떤 사람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당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적은 사람, 신앙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시험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명절날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아주 강하신 분들 같은데,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마귀에게 뭘 받을 수 있다고요?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따뜻하고 행복을 생각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아주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자리로 이끄시는 그 주체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시험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시험 가운데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상태가 나오는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그래서 줄이셨다. 배가 고프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신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40 그러면 유대인들은 먼저 노아 홍수가 40일 동안 되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금식했던 것, 엘리야가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여행을 갔던 것,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했을 때 40일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것들,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4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마태는 40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구약의 그 예언한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암시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마귀를 뭐 하는 자라 그럽니까? 시험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하는 자, 어떤 시험을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서 우리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있는 거죠. 아니, 알고 있는 마귀가 그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마귀 얼마나 하나님 볼 때 밑에 있고, 밑에입니까? 자, 밑에 있는 그런 마귀, 그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도발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성자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말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오고 잘 무너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한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시죠? 자존심 상할 때 누구 뜻대로 할까요? 대부분 다 내 뜻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 지금 뭐가 상해서?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해가잖아요.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에 우리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존심 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던 것을 보게 되죠. 마귀가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뭘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프시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다이어트 아닙니까? 먹는 거 줄이거나 먹지 않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먹는 것을 끊는다. 그럼 어떨까요? 저는 부끄러워해야 될지 자랑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 3일 이상 금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어떤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 이제 안내신문이 있더라고요. 그 안내신문 저보고 누구시냐, 직분이 뭐냐, 목사다. 그래 목사님 그러면 금식 기도원이거든요. 금식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아니면 그냥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금식하러 왔습니다. 그랬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체크하시더니 그분들이 그럼 금식하는 목사님 방으로 안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을 몇 호실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식사 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음날 아침부터 마귀를 심했다고요. 금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날 저녁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맛있게 먹기로 결정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제가 밥을 그때 한 두 그릇까지는 아니지만 한 그릇 반 이상을 제가 먹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고 이제 기도원에서 안내하는 그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갔더니 5분의 목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며칠 금식하러 왔다고요? 3일 금식하러 왔거든요. 그래 이제 제 방에 이제 보니까 침대가 안에서 가지고 거기에 짐을 놔놓고 앉아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정말 조용하게 일어서셔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십니까? 예, 제가 목사 맞습니다. 그래, 목사님 며칠 금식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길래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제가 물었죠. 목사님은 며칠 하러 오셨습니까? 20일 금식하러 왔는데 15일째라는 거예요. 보니까 대부분 10일 이상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40일째 금식하려고 30일째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와, 그 다음부터 배고픈 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부터 배가 고팠습니다. 뭐 한 끼 금식하면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아침부터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때 가니까 도장강을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 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에 있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막 그렇게 금식을 하시고도 이렇게 하루에 종이 3번 울리는데 3번 총 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자로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한 끼를 굶고 나서부터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강이 보이고 이래 주님 앞에 가야 되나 3일 금식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이러는데 그 목사님 전부 다 성경 제상 들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가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래 오전에 예배 드리고 왔다가 너무 슬퍼가지고 식당에 가서 사람들 밥 먹는 걸 지켜보는데 그래도 배가 고팠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며칠 하고 왔습니까? 제가 3일 동안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을 잘 못하는 그런 묵묵한 목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먹는 것과 생존은 연결됩니다. 먹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라 그래요? 배고파서 마겠다, 죽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다.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 사람은 떡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네가 성자 예수님이지만, 네가 성자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왔으니 너는 떡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야.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으면 뭐 한다고 생각합니까?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돈 없으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뭐라 그래요? 떡으로 사는 인생, 돈으로 사는 인생,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이고 떡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당당하게 인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도 가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40년 동안 이 광야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이 광야에서 살 수 있게 된 그 이유,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기억해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생존의 욕구, 인간에게서 가장 큰 욕구입니다. 먹고 사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여러분 생존의 그 불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이것을 가리켜서 가장 큰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적에 가난하게 사신 분들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배고프지 않아도 먹습니다. 저희 집이 어릴 때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사모님, 제가 배고프지 않아도 먹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그렇게 먹느냐? 언제 먹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어릴 때부터 학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왜 남들보다 빨리 먹느냐고요? 목사님 좀 밥을 드실 때 천천히 드세요. 남들 보조 맞추세요. 저도 그걸 압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왜 빨리 먹냐? 안 먹으면 사라지거든요. 안 먹으면 남들이 빨리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배가 고프든 안 고프든 상관없이 먹어야 되고 빨리 먹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생존의 효과가 사라질까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먹거리가 있으면 사라질까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래서 열심히 먹을 것을 만들면 그때부터 생존의 욕구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진 분들을 만나보니 더 불안한 거예요. 이 더 많은 돈 때문에 불안하고 더 많은 먹거리 때문에 불안하는 것. 왜 그럴까요? 죄 아래서 그렇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생존의 욕구로 불안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너 떡 없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도전과 시험과 유혹은 생존의 유혹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 이 시험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존의 욕구를 넘어서서 생존의 유혹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바쁘셔서 못 드셨으면 내일 어제 저녁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을 밥 먹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의 유혹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세웁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지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 시험하고 똑같아요. 자존심 건들지요. 여러분 자존심 흔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가 마음을 흔들어도 마음이 흔들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똑같이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던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양쪽 발에 발을 포기해서 꽂는 그 못을 향하여 빠져라. 그런 못이 빠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누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누구야? 손들어. 3초 준다. 뭐 이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제물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 뛰어내리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아하고 정말 멋지게 그리고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천천히 이렇게 다 뛰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들과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일정 중에 하나가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그 태평양 그 아주 예쁜 바다 그 아주 자그마한 그 섬 한 곳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딱 보니까 이렇게 좀 높은 다이빙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이빙대를 보면서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서 이 손끝을 해서 다이빙을 해서 등 뒤로 해가지고 물이 내 발끝으로 착 들어가는 그 일직선 다이빙을 내가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제가 애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목사님이 어떻게 다이빙하는지 보여줄게. 그래서 제가 그 다이빙대에 딱 서가지고 딱 해가지고 다이빙을 하나 그런 순간 그 순간 제게 우리 집 아이들 예슬이, 예은이, 예슬이, 예찬이가 그리고 제 아내가 환상 중으로 제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물결이 출렁거리는데 거기서 그 아이들과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상을 보는 순간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뛰어내지 않았습니다. 뛰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 인용합니까?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말 중에 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멘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산다고 그러면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가 있다면 세상 종교는 영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복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목표는 뭘까요? 기독교의 목표는 순종인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잘 따랐더니 잘 되더라. 그렇게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랐더니 자식 농사 잘 되더라. 하나님을 따랐더니 사업 잘 되더라.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 종교죠.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렸더니 살려주시더라. 이것이 세상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말씀에 순종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불굴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일만 있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교회 역사 속에 보면 불굴에 들어갔다가 불타 죽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그 로마의 그 지하 가운데 그 로원형 경기장에 그 사자 있는 그곳에 성도들이 들어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들에게 잡혀먹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과 그 다니엘 제 친구의 하나님이 그 로마 시대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믿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인 것이죠. 종교는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는 틈만 나면 우리에게 영웅을 소개합니다. 기독교는 영웅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뭐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단계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기 와서 다단계 회사 세미나를 소개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이대로 하면 영웅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돈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요 그 다단계 회사에서 설명하는 그분의 이야기가 마치 교회의 부흥에 같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기독교는 다단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마귀야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나 예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오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종교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종교로 우리를 유혹하죠. 기독교를 믿을 만한가 믿지 않을 만한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만나보는 거예요. 왜 교회 안 오십니까? 물어봤더니 아니 교회 가봤자 별 볼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도 안타깝지만 그렇게 그분이 교회 와서 배운 그 하나님이, 그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로 생각되어지게 만든 교회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말씀대로 해서 망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다가 죽었다. 그래도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자기 집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겁쟁이 베드로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떼어내지 않았던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웅의 삶이 아니라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공의 유혹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어떤 높은 산,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에 데려갑니다. 그 산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 산에서는 천하만국이 다 보이고 그 영광을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산에 올라간 마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존심이 막 죽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아무 일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대놓고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지금 뭐라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거 다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를 경배하면 내가 주겠다.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차단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고수 중에 고수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대놓고 속잖아요. 대놓고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마귀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아닌 거예요. 지성시대 21세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인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와 같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이 맞짱뜨면 누가 이기겠느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생각을 보니 세상이 더 이기겠다는 거예요. 돈하고 하나님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냐? 돈이 이기겠다는 거예요. 성공이랑 하나님이랑 붙으면 누가 이기냐? 하나님이 이기겠다는 거예요. 나의 지성과 하나님 붙으면 누가 이기냐? 나의 지성이 이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 합니까? 13절 말, 우리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전후는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 이렇게 이렇게 금친하고 머리 이렇게 빠마하시고 그리고 돈 내놔라 안 그럼 떼고 만다 이런 그런 앉아 계시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경배하면, 너 나를 믿으면 너 성공시켜 줄게. 너 나를 의지하면 내 성공시켜 줄게. 이러면 되겠구나. 계획. 그게 우상인 것이죠. 이 통장에 얼마 들어있네. 이게 우상인 것이죠. 그 자체가 우상이 아니에요. 그게 계획이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믿으면, 아니 하나님보다 더 믿으면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마귀에게 사단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합니까?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돈은 마귀가 아닙니다. 돈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말할 때에 그 돈은 뭐요? 마귀인 거예요. 사단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 하나님 빼고 가능하다. 여기에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말하면 그 다 우상인 것이죠. 우리 시대는 행복을 강조합니다. 왜 결혼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왜 결혼하지 않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요새는 이 명절날 결혼했느냐 애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려면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내야 된다더라고요.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 근데 나도 모르게 돈이 너무 많으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500만 원 주면서 결혼 왜 안 하는데? 행복하려고요. 결혼 요번에 왜 안 하노? 행복하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공부하느냐? 행복하려고요. 행복에 빠지면 의미가 없는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빠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인 것이. 공부가 우상이 아닙니다. 결혼이 우상이 아닙니다. 결혼 거기에 하나님 빠지면 우상이고 공부에 하나님 빠지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런 우리 도전들,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친절하지 않을 것 같지요? 그런데 세상은 친절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잘 안내줍니다. 떡을 먹어야 산다. 떡 없으면 죽는다. 세상은 우리에게 또 친절하게 안내줍니다. 한 밖에 없는 이 세상 영으로 살아야 되지,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그 방법들을 잘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영웅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란 이름으로 영웅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세상은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합니다. 성공하는 방법, 잘 사는 방법, 행복한 방법. 그런데 그 갈로 안에 하나님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왕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인데 중간에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참여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순교는 생존의 유혹과 종교의 유혹과 그리고 성공의 유혹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 속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서 너 예수 믿으려고 믿을래?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슬람권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대한민국 21세기의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미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래서 유혹에서 이기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유찬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람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람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우리 도순에 주님을 닮은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의 온전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끔으로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세상을 섬기라. 그 속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내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 길을 걸읍사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은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롱하죠. 유혹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왕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왕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죠. 왕이 누구냐?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유혹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다가옵니까? 생존의 유혹입니까? 성공의 유혹입니까? 우상의 유혹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겨내신 것처럼 주님 그렇게 이겨내고 그렇게 탈출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떡으로 살 수 있다고, 성공해야 된다고, 행복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스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유혹 속에서 조롱하는 소리 가운데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외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길지라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상이라 할지라도 행복을 주신다면, 내게 즐거움을 주신다면 따릅니다. 주님 우상을 닮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셔서 승리를 주십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삶을 사는 이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정결의 칭호가 들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 이 조국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생존의 유혹과 종교의 유혹과 우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들에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져서 오직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이 놀라운 결단이 우리 가정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간에 기도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간만에 오셔가지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